오늘 이 오바다서 말씀을 가지고 안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순비라고 하는 말은요, 해녀들이 물속에서 숨을 참다 끊어지기 직전 수면 위로 올라와서 길게 내는 숨소리를 순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리가 시파람 소리처럼 들리죠. 호이 호이 하면서 그런 소리를 내면서 이 해녀들이 숨을 쉽니다. 이것을 순비질 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해녀들에게는요, 또 물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숨은 해녀들이 물속에서 좋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 내는 마음의 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숨을 내셔야 되는데 이 숨을 삼켜버리는 순간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물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하다가 거의 이제 숨을 계속 참다가 이제 끊어지기 직전에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순간에 아주 좋은 물건을 보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이 마음의 숨, 그 물숨, 그것을 삼키면서 물건을 가지려고 더 깊이 들어가면 순간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녀들은요, 딸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욕심을 내지 말고 숨만큼만 따. 눈이 욕심이야. 물숨을 삼켜버리면 죽어.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해녀들이 물숨을 삼키지 않고 내쉬어야 하듯 우리 또한 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네 마음을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조율 없이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욕심의 숨을 들이키게 되고 결국 우리도 낭패를 당하게 될 때가 있죠. 이런 물숨을 피하지 못하고 그 욕심의 숨을 들이켜서 파멸을 자초한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 오바댜서는 이들의 파멸을 예언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오바댜서는 지금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통독하면서 이미 한 달 전인가요? 한 두 달 전에 이미 읽은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오바댜서이죠. 선지자 오바댜가 에돔의 파멸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에돔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사해의 동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오늘로 보면 요르단의 남부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요, 이 에돔의 중심지였던 페트라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죠. 깎아지른 듯한 붉은색 사암이 좌우로 늘어서 있고 그 사이로 난 좁은 소록길을 따라 걷다 보면요, 이것이 바로 천혜의 요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천혜의 요새에서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던 에돔에 닥칠 심판을 오바댜 선지자가 지금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돔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어 버리겠다. 모든 민족의 경멸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영원히 멸절되게 하겠다. 그렇게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에돔 족속에게 이러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침공당해서 멸망해 가는 순간에 에돔이 보여줬던 태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돔은요, 바로 형제 나라였어요.
야곱과 에서가 형제 아니었습니까? 야곱의 후손이 남왕국 유다고,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이 형제의 나라였고 국경을 접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때는 갈등 관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항상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되는 그런 형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속절없이 유린당하는 모습을 쾌재를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었어요. 남 잘못되는 것을 보면, 또 남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하고 좀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일진데, 그 남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쾌재를 부르고 그것을 나의 기회로 삼는, 그리고 욕심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그 물씀을 들여 마신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었다. 에돔은요, 처음에는 멀리 서서 유다의 멸망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경만 하는 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욕심을 부립니다. 유다가 회생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자 이 에돔도 함께 바벨론 제국과 함께 유다를 공격하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참으로 비열한 행동을 보여주었어요. 이러한 비열한 행동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 1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이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열거해 놓고 있는데, 그날에 너희는 이것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형식의 말로 8가지의 죄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에돔의 죄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형제 국가인 유다가 패망하는 날 그들이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던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절에 3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무엇 할 것이 아니며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리고 조롱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13절에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네 번째 죄가 바로 뭐냐? 예루살렘으로 약탈하기 위해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 구경하고 있다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나라를 침공에 들어가 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약탈하여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다섯 번째는요, 그 말씀을 또 보면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했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을 텐데 손을 댔다는 얘기입니다. 14절에는요 7번째를 얘기하죠.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살려고 성을 빠져나가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막지 않았어야 했는데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죄가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바벨론은요 점령지의 사람들을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오면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바로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요약하자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방관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이들을 침범하고 또 약탈하고 강자와 동조하여서 괴롭히고 또 방해하고 또 인신매매를 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의 죄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바로 방관죄였습니다. 나 몰라라 한 것이었어요. 방관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니까, 또 이 복잡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 자기 방어 본능 때문에 방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에돔의 방관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 탐욕 때문에 방관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방관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인이야말로 방관자들이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이들의 죄가 얼마나 엄중한 그런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방관은요, 인간의 법정에서는 무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유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방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래서 이런 사정 때문에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타당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법정에서는 무죄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설 것인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으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간호해 주었고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말을 하죠.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 집으로 맞아들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간호해 드렸으며 갇혔을 때에 찾아갔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하늘의 왕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셨죠.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중 내 형제 중에 가장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이웃의 고통에 방관하지 않은 자들은 오른편에, 방관한 자들은 왼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방관은 그저 방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돔은요, 유다의 시련을 틈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약탈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는 전란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을 붙잡아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방관죄는 이렇게 인간의 탐욕에 깃들여 가지고 자기 몸짓을 불려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관하다 보면 나도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돔의 파멸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어지는 1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돔 사람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술잔을 마셨던 것처럼 쓴 잔을 마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괴로움을 보며 술잔을 마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불이 되고 에돔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 자신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손에 넣었을 때 처음에 그 히틀러가 이런 그 나치 정권을 지지하다가 후에는 나치에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독일 교회 지도자 중에 루터교 목사인 마틴 니멜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남긴 글과 시 중에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왔을 때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는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이고 오늘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글이라고 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삼인주의자를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삼인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체포했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더 이상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은 없었다. 이 시는 방관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글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 울고 있는 이들을 보고도 함께 아파하지 않고 그들 편에 서기는커녕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들은 없는가? 아니, 그들의 고통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은 있지 않은가? 에돔의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는요, 그 나치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짧은 글을 남겼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죠, 교회 성도들은 너무 조금 일하기보다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3배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권리와 자유가 위협당하는 곳에서는 편안한 침묵보다는 차라리 불편하더라도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지 말고 힘을 다해 약자를 보살피고 불의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더욱더 힘들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1990년대 말에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한 여성 버스 운전기사가요, 한 20여 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한적한 시골 길에서 버스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남자 3명이 버스를 멈추게 했습니다. 태워야 할 승객인 줄 알고 버스를 멈췄는데 이 버스에 오른 남자들은요, 여자 기사한테 달려들어서 성희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년 남자가 그 폭력배들을 말리다가 심하게 얻어맞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 양아치들이 버스 기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숲으로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한참 뒤에 돌아온 이 버스 기사는요, 갑자기 폭력배들을 제지하다가 얻어맞은 중년 남자한테 화풀이를 하면서 다짜고짜 내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중년 남자가 황당해 하면서, 아니 내가 아까 도와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나를 내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내릴 때까지 출발을 안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골길에, 그것도 산길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혼자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이 중년 남자는 내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그 버스 안에 같이 타고 있던 승객들은 이때서는 서로 합심하여 그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버스 밖으로 내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짐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내리막 산길을 달리던 이 버스는요, 커브길을 돌아야 되는데 이 여성 버스 기사가 그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그는 그 버스를 몰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낭떠러지로 그 버스는 추락을 했어요. 쫓겨난 이 중년 남자를 빼고 전원이 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 중년 남자는요,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시골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 내려가다가 나중에서야 그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미 경찰관들이 와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버스가 그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전원이 다 사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그 여성 버스 기사는 오직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 중년 남자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를 내리라고 하고는 모른 척 외면했던 승객들 모두를 데리고 죽음의 길을 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편의 단편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44번 버스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01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요, 우리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소개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에돔은요, 이렇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 나갈 때에 그 형제 나라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도와주기는커녕 또 슬퍼하기는커녕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방관하다가 자기들의 탐욕을 추구하다가 오늘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구약 성서 시대와 신약 성서 시대의 중간에 성경으로는 기록되지 않은 시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중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기원전 2세기 경에 이스라엘에 하나의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하스몬 왕조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 하스몬 왕조 시대에 하루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에돔이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에돔은요 더 이상 독립된 민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상황이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이 되고 에돔이 지푸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행한 대로 되돌려 받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적어도 악에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함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아낌없이 선을 베풀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 또한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던진 떡, 그것은 누군가에게 베푼 선을 말합니다. 그것이 물을 타고 흐르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을 선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를 때에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